안녕하세요. 5월 12일 잠언 6장 20절로 35절 묵상입니다. 존재를 불살하는 위험에 대해서입니다. 간음이죠. 이미 2장, 5장에서 강조하시며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장 끝까지 이 주제를 다루시고 7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9장에서 다시 말씀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토록 그 유혹이 강하고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단락 20절로 24절 음행을 막아주는 가르침인데요. 먼저 결론을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20절에 먼저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세요. 매춘과 간음을 경계하는 말을 제시하기 전에 부모가 전한 어미의 법, 특별히 여기서 법은 토라, 모세오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비와 어미의 명령과 법은 어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 부모가 전한 법, 그것은 모세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것이죠. 21절에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시 우리 신명기의 쉐마 들으라 라는 말씀을 손목에 이마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중요하고 또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22절에 그것을 내가 다닐 때, 잘 때, 깰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생애죠. 전생애를 걸쳐서 순간순간 어느 한순간도 빼놓을 수 없이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토록 아비와 어미의 법을 친근하게 떠올리고 기억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세요. 명령은 등불은 우리의 발을 비춰주죠. 바로 가까이에 있는 교훈입니다. 법은 빛은 멀리 우리의 인생 전체를 비춰줍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법은 우리의 인생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또렷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중요한 것은 훈계의 책망입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의 길을 의미합니다. 아주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길을 생명의 길로, 풍성한 생명의 길로 걷기 위해서는 훈계의 책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훈계의 책망을 받는 것, 달게 받는 것 중요하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와 어미의 법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길만이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 호리는 이라는 것은 호린다, 부드럽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부드러운 혀는 이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매끄러운 말, 굉장히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25절로 28절에 그 유혹에 빠졌을 때 그 간음의 대가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25절부터 28절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25절에 탐한다라는 것은 욕망에 자극되어 그녀의 아름다움, 특별히 여기서의 아름다움은 외모적인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려고 탐심이 발동되는 것이죠. 아름다움, 굉장히 매혹적인, 이 단어적으로는 광채, 우아함, 탁월함. 여러분, 우리가 간음 내지는 부적절한 성적인 유혹에 노출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광채, 우아함, 탁월함 이런 것으로 다가옵니다.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다가옵니다. 그 유혹이 그렇게 유치하거나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요.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며 마비시키며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게 아름다움으로 찾아옵니다.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이 한 조각 떡, 한 조각 떡만 남는 그러한 삶, 겨우 생존하는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할 때 이 생명은 네페시라는 히브리어예요. 영혼, 호흡, 생명, 사람 다양하게 번역되는데요. 특별히 귀한 생명 할 때 귀하다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기록되었어요. 그것은 영혼이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 생명도 소중하지만 영혼의 생명이 더욱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 소중한 영혼을 이 간음은 말이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온통 그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서 그의 영혼이 팔리는 거예요.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여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눈화장을 말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눈짓에 홀리지 말라. 우리말 성경에는 여자가 눈짓으로 너를 홀리지 못하게 하여라. 어떤 사역에는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이 너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예후의 종교개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세벨이 예후가 오는 것을 보며 눈을 그리고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눈을 꾸미는 것. 호리는 혀와 함께 그의 눈이 말이죠, 그들을 유혹의 올가미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생명, 소중한 영혼을 말이죠,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냥한다고 해요. 사냥이라는 언어는요, 잠복하여 엎드렸다가 잡다, 해치다. 사냥한다는 것은요, 그 상대의 마음을 온통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냥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음녀의 행동은 결코 우연적이거나 충동적인 것보다는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간음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29절로 35절에 일러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29절에 만지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지기만 해도 이미 음행한 자로 확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지기만 해도 이미 엄중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5장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죠. 음란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이미 죄를 범한 것이다. 눈을 빼고 팔을 찍어버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한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30절로 31절 말씀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 굶주림이죠. 그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불가피하게 음식을 무단 취식하는 것. 여러분, 얼마 전에 노숙하는 어떤 근로자가 식당에 야간에 침입한, 그래서 음식을 절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분을 돌보는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일자리도 구해주고, 사실은 그렇게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돈에 내지는 남의 물질에 손을 댄 것, 그것은 멸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한다. 여러분, 율법에서는 이렇게 7배를 하지 않고 2배, 4배, 5배, 최대한 5배예요. 그런데 7배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갚아야 할 거야. 그런데 갚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둑질하는 사람은 멸시까지는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한 자, 32절에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무지하다는 것은 마음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인격도, 아무 계산도, 아무 자기의 인생에 대한 미래도 알지 못할 정도로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함이라. 영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죄와 달리 이 간음은 말이죠, 영혼까지 망하게 한다 하세요. 특별히 33절에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우리가 예수 앞에서 어떠한 죄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이 간음은 나의 양심을 계속 가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조차 씻지 못해요. 젊은 시절에 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인에게 탐닉한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가 할아버지가 되어도 심지어 그의 손녀나 손자들까지 우리 할아버지는 간음했어요. 이를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것은 너무 무서운 것이죠. 34절에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가 없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 질투가 일어나서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5절에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않는다. 이것은 한 가정을 포기하고 그 배우자, 그것이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어떤 보상이나 속죄의 표현도 결코 그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7장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에서 말이죠. 바울 사도께서 이 범죄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전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이하 17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모두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으로부터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매혹적이고 그 마음과 몸까지 다 빼앗아 버릴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음란한 유혹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경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처음 20절, 21절, 22절 말씀까지겠죠.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다닐 때, 잘 때, 깰 때, 특별히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다닐 때는 인도하시고 잘 때는 보호하시고 심지어 잘 때도 보호하세요.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상태일 때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의 길이 되어져 있을 때만 우리가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것은 우리의 평생에 간직해야 될 가장 소중한 말씀인 것이죠. 오직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는 더 심각하죠. 그 유혹들로부터 원천적으로 그 유혹들을 차단하고 그 유혹들에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늘 즉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열매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늘 인정하고 주님만을 묵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이 나의 영혼에 임재하심으로 느껴지는 그 기쁨과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찬송하며 주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닐 때나 잘 때나 깰 때나 늘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더불어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